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미국 영화 가운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의미가 깊은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앤디 드프레인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또 유능한 회계사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아내와 또 그 정부를 살해했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본인은 분명히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명을 벗을 길이 없었어요.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재판을 통해서 종신형을 재판받고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죠. 세상에 누가 뭐래도 자신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내가 탈출해 나갈 것이냐, 아주 심사숙고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탈출 계획을 세워서 급기야 천신만고 끝에 그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브룩스라고 하는 노인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같이 감옥에 있었던 그런 죄수였습니다. 무려 감옥에서 50년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감옥에서 썩었어요. 그런데 그가 50년 동안 아주 모험스러워 잘 지내왔기 때문에 그를 가석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브룩스는 그 가석방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감옥 밖에 나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도리어 자유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석방에 대해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범죄를 또 저지르죠. 살인, 미수로 이제 그쳤지만 결국은 가석방이 이루어집니다. 감옥 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감옥 안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책임이 있어요. 벌어먹어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어딜 가나 종신형을 받았던 전과자다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갈 수도 없고 어디 가도 손가락질을 하고 많은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도저히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라는 유언 한마디를 남겨놓고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도록 감옥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가 오히려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또 경제적인 자유, 교육적인 자유, 문화적인 자유가 있고 또 더 소중한 도덕적인 자유, 신앙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를 뿐더러 자유가 빼앗겼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합니다. 노예 근성에 깊이 길들여지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 그는 자유를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북한을 탈출해 나온 탈북자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용어를 바꿔서 새터미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 탈북자들이 많이 수년 전부터 탈북해서 중국을 거쳐서 또 다른 나라를 거쳐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니까 약 3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만 명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북한을 탈출해서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다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자유는 참 좋은데 문제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다가 자유로운 세계에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없이 자유스럽지만 무한 경쟁 이 사회에서 견뎌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자식들을 가르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저축도 해야 돼. 장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돼.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다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해야 돼. 이 자유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물론 범죄자지만 3년 전에 북한에서 탈출해 나왔다 다시 북한 갔잖아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연예인도 갔고요. 다시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 모든 백성들은, 저는 우리 아버님께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해방을 맞이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만이 아니라 아래 동네 윗동네 돌아다니면서 알든 모르든 서로 껴안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잔치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해방의 감격을 만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꼴도 보기 싫은 이 주재소, 지소, 팥줄소, 거기서 때려 부순 거예요. 때려 부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군청도 때려 부수고 관공서를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때려 부술 게 없으니까 학교를 때려 부수고 학교 유치장 다 깨뜨리고 교장 선생님의 집을 때려 부수고 교감 선생님 때려 부수고 이 관사들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교실 안에 들어가서 책상 의자를 다 때려 부쉈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자유인가? 이 횡포와 방종, 파괴는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그런 권리조차 없어요. 자유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다, 자유는 우리가 투쟁해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자유를 얻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큰 독재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이미 폭력과 부질서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4.19 혁명을 통해서 학생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이 뒤집어졌어요. 그때 이 데모가 뭔지, 또 혁명이 뭔지를 맛보았습니다. 오늘까지도 우리는 그 무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자유인가?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피 흘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피를 흘리면서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인간성이 파괴되고 폭력의 노예가 됩니다. 방종의 노예가 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런 거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실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특히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영원한 자유, 그리고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에만 참 자유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외에는 참 자유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 상반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거저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 내가 투쟁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보혈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자유죠.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자유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완전한 자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자유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 너무나 고귀한 자유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그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거저로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해방된 지 75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 75년은 얼마 안 된 시간입니다. 사실 시간대로 보면 서양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저들이 많은 피를 흘려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자유민주주의로 지금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75년 전에 그것도 우리가 얻은 자유가 아니라 그냥 공짜로 얻어진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국회에서 하는 걸 보세요. 정치인들 하는 걸 보세요. 또 우리 백성들 보세요.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독일이, 동서독이 통일이 됐다. 그 나라는 통일됐는데 우리는 왜 통일이 안 되냐? 그렇게 원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독일이란 나라는, 서양의 그 나라는 이미 수백 년 전서부터 자유의 의미를 알고 민주주의를 알았기 때문에, 원래 하나의 나라로 있다가 히틀러가 잘못돼가지고 연합국에 의해서 독일이 멸망하는 바람에 연합국에서 강제적으로 나눠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 이데올로기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 나라로 나눠져 갖고, 강제로 나눠져 갖고 그렇게 지금까지 75년을 살아왔습니다.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진정한 자유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가 매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유가 없이는 양심의 자유도 없습니다. 또 양심의 자유가 없이는 정신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자유가 없으면 물질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자유도 없다 그 말이에요.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진리 안에, 오로지 영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이 소중한 자유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주신 자유, 우리 성도들이 이 자유를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얻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지키려면 먼저 자유가 무엇인지 우선 그것부터 알아야 돼. 또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올바로 지켜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유를 지키려면 또 하나, 이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주어집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하나의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합니까? 우리가 현충일이 되면 선열에 대해서 묵념도 하고
그들을 이제 추념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사실은 그 조상들이 다 희생한 거예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불함으로써 얻어진 소중한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자유의 고귀함을 알아야 이 자유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옛날 빌리게란 목사님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이전에 서독에서 집회하실 때 하셨던 유명한 그 예화가 있어요.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어느 날 동독에서 알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서독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창 동독에서 서독으로 막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야, 너 왜 서독으로 넘어왔냐? 동독의 주인이 너에게 밥을 안 주더냐? 너를 때리더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왜 넘어왔냐? 했더니 내가 마음대로 짓고 싶어서 넘어왔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동독 공산주의에는 개에게도 자유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개까지도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다.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상 자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박사원 마지막 학기를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보름 동안을 거기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끝나고 이제 한 주간 동안을 마틴 루터의 그 유적지를 쭉 한번 돌아봤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마틴 루터가 태어나고 공부하고 또 심호하던 성당이죠. 그 교회가 다 동독 지역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유명한 95개 중 항의문을 붙였던 그 비텐베르크 성당도 동독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독 지역을 한 바퀴 우리가 다 돌았어요. 태어난 데도 다 동독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벽에 그 사람들이 훅기 페인트로 다 뭐라고 독일어로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죠. 근데 함께 갔던 독일어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뭐라고 쓴 거냐 물어봤더니 개새끼 소새끼 막 욕을 쓴 거래요. 욕을 쓴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욕하는 거냐? 서독 사람들한테 욕하는 거예요. 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통일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독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한대. 옛날에 놀고 먹던 그 습관이 있어갖고 일도 안 한대. 그리고 돈만 달리는 거예요. 돈만 달. 이게 지금 현재 통일 독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될 때는 독일을 본받는 게 아니라 독일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보고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린 일이라면 어떤 것도 다 거부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들은요, 좀 배가 고파도 자유가 더 좋기 때문에, 좀 고생스러워도 자유가 좋기 때문에 그게 낫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좋다고 속박의 구속의 상태를 그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꼭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유 한가운데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특별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우선 먹는 거부터, 입는 거, 또 길이 험하고, 또 어떤 때는 목이 말라 고기가 먹고 싶어. 40년 동안을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광야 생활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은 거지,
옛날 430년 동안 노예살이한 그 애굽 생활이 그리워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를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참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유가 뭔지를 잘 몰라요. 우선 시간이 짧아. 역사적으로 자유를 느껴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노예의 부귀영화보다도 자유로운 고생이 얼마나 더 좋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자유로운 그것, 그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영원히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특별히 일제 식민지 문화에 깊이 젖어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해방된 지 벌써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방되지 못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언어 생활에서 보면 일제가 쓰던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뭐 여러 가지 쓰는 용어 가운데 뭐 장안의 화제가 됐다느니 손에 땀을 쥐게, 이게 다 일본 말이야. 일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쓰는 말이래요. 그런 것들 이게 문학가들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일제 잔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설 읽으면서 일제 잔재가 그대로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국민학교. 이 국민학교가 알고 보니까 일본 황국민의 백성을 만드는 학교라고 해서 국민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 그거 우리가 몰랐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알았겠죠. 근데도 그걸 안 고쳐놓고 있다가 초등학교로 바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사회제도. 저도 전기를 전공했지만 이 기술 계통에 가면 모든 영어가 다 일본 말입니다. 다 일본.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빨리 고쳐야 돼요. 일본 말이 아니면 통하질 않아요. 대학을 나오면 다 영어로 공부해서 나오거든요. 영어하고 일본어는 이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읽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일본 말로 하는 거예요. 일본 말로 다 해요. 저도 많이 잊어버려요. 뭐 고랭아스 파이프, 뭐 파이프는 파이프인데 뭐 고랭아스 파이프, 이치바스 파이프, 5.5를 갖다 곧땡고 뭐 다 있더니 모든 숫자닌 뭐 다윈이 전부 다 일본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기뿐만이 아니에요. 기계도 그렇죠. 토목 그렇죠. 건설 그렇죠. 모든 분야가 다 일본 말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문화적인 것.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탈법주의거든요. 독립국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법을 지키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자존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이고 이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서 쾌감을 느끼고 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자존감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것을 큰 권세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적에 감찰부에 있었다 그러죠. 감찰부 그 조그만 권력이지만 그런 권력만 가지면 휘두른 이유가 뭡니까? 다 식민지 근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본놈들이 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까지 조그만 권세 하나만 있으면 막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요즘에 이 검찰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다 그런 데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다.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법을 빠져나가는 것이 애국자였습니다. 저 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놈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돼. 지키면 안 돼. 애국자들 법을 어기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빠져나갈수록 능력 있는 사람, 애국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법,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자존감이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법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능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통계 나온 걸 보니까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서 통계를 냈더라고요. 딱지 끊고
이제 교육을 받는데 통계를 냈어요. 당신이 여기 걸려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다들 90%에서 재수 없이 걸렸다고 그래요. 재수 없이. 자기가 탈법하고 불법 행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나서도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세.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세금을 많이 매기고 그래서 뺏어가서 먹는 거, 심지어는 쌀 뺏어가고, 오늘 아침에 우리 장인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감자를 먹으니까 옛날 일본 놈들이 쌀을 다 뺏어가고 감자를 옛날 먹던 생각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자. 오늘 아침 감자 먹었거든요. 북한에 우리 장인은 황해도 분이니까 북한에서요. 그 감자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량돼서 맛있지, 옛날에는 맛이 없었대요. 근데 그거밖에 먹을 게 없었는데 일본은 쌀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황해도 거기가 쌀 많이 나는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렇게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속이는 거지. 장부를 속이고 숫자를 속이고 이중장부를 만들고, 요즘에 기업 경영에서 다 이중장부 만듭니다. 세금 안 내요. 세금 안 내. 안 내려고.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그래. 교회도. 우리 교회는 부담금이라는 걸 내거든요. 여러분들 지방의 통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통계 한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 나온 걸 보세요. 그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보고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나 보세요. 지금 0.5%, 본부에다 0.5%, 연회에다 0.5%, 그거 레그 실어갖고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줄여.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부평교회 그 홍파 목사님, 목원대 나오신 분이, 그분이 참 목회 잘하시잖아요. 그분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담금을 정말 정확하게 통계표를 내서 부담금을 정직하게 우리가 냅시다. 그 운동을 그분이 벌렸어요. 근데 그 교회 크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담금을 우리 감리교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내. 몇 억씩 내, 몇 억씩 내. 부평교회가 아무리 크지만 서울에 있는 금남교회라든지 광림교회라든지 10배도 넘어. 그런데 부담금을 10분의 1밖에 안 내. 부평교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짜지, 가짜.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교회부터 정직해져야 돼요. 교회부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자체가 부담금을 안 내려고 이중장부 만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제하고 보고하는 거고 달라. 그 달라도 엄청나게 달라. 우리 교회도 보면 큰 교회는 반도 안 내, 반도 안 내. 이런 의식이 어디부터 온 거냐? 일제 잔재로부터 온 거예요. 어쨌든 일본 놈들이 뺏어가니까 안 뺏기려고 이중장부를 만들고 가짜로 만들고 숨기고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탈법이 아예 체질화된 것입니다. 이 식민지 근성이 얼마나 더 가야 빠져나가야겠는가. 얼마 전에 영국에서 데모를 했더라고요. 기업가들이. 참 웃기는 게 뭐냐면 기업가들이 우리한테 세금을 더 걷어달라고. 나 웃겨서. 우리 역은 정반대죠. 우리한테 세금을 더 걷어달라고 그렇게 데모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적게 걷냐고.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식민지 근성의 잔재가 숙명론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해봐도 잘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법고시에 붙어도 법관으로 임명도 안 해줬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험에 공무원 안 시켜줬어요. 아무리 잘해도 1등해도 1등 안 시켜줬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뭘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해도 능력이 있어도 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때 젊은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인 고세진 박사 이 노래를 잘 불렀어요. 웃기느라고 부르는 거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면서 막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를 일제시대 때 많이 불렀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운명론에 빠짐으로써 생활에 무책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 근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원망합니다. 처지를 비판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 탓이 아니야, 다 일본인들 때문이야, 저 일제놈들 때문이야, 모든 걸 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더욱이 관료주의적인 의식이 있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제가 복무했던 39사 사단은 이제 예비사단이라고 해서 예비군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서 예비군 훈련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제 포병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다 포병에서 뭐 했던 사람들인데 나와서 하니까 아무도 안 나와. 뭐 해본 사람 나오세요, 포수 나오세요, 뭐 아무도 안 나와. 근데 중대장이 이제 대위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현역병들하고 내기를 합시다. 내기해서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에게 막걸리 얻어먹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야. 왕창 다 나와. 서로. 예비군들이 이기더라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창의력이 없어. 남이 시키지 않으면 안 해. 이게 관료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만사를 다 진리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령에만 따르고 지시하기 전엔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창의력이 없고 어떻게든지 요령만 피우는 거예요. 요령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요령 피운다. 요령 있게 해라. 그게 좋은 말이거든요. 요령이라는 말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묘한 이치, 좋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요령이라는 말은 나쁜 뜻으로 쓰여요. 나쁜 뜻으로. 저 사람 요령 피운다 그러면 좋은 말인데 농땡이 핀다는 뜻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왜 그렇습니까? 이 요령이라면 일본에서 온 말이거든요. 일본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쓴 거예요.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지하철, 뭐 전철 파업하잖아요. 파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다 크게 붙였는데 준법 운행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준법 운행이 뭐예요? 법을 잘 지키는 운행인데 준법 운행이 뭐냐면 태업이에요. 태업. 시간도 안 지키고 그리고 막 건너뛰고 그리고 제멋대로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업하는 거예요. 태업.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식민지 문화의 잔재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자포자기의 문제예요. 일제가 우리 민족을 망치기 위해서 썼던 두 가지 문화가 있는데 하나는 유곽, 창녀촌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동네마다 술집을 다 허가해 줬어요. 그리고 또 파출소에서나 주재소에서는 술 먹고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방면입니다. 무조건 석방이야. 어떤 죄를 저질러도 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때려 부수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래도 술 먹었어? 그래. 이게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 법조계에 그게 관행이 되어 있었잖아요. 술 먹고 한 거는 정상 참작하여 10년 징역을 5년으로 줄여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했어요. 술 먹고 하는 일은 다 관용 정책을 베풀었어요. 그게 다 일제산재입니다. 오히려 술을 먹고 운전하면 서양에서는 이건 살인 동기가 있다 해서 처벌을 더 크게 해요. 근데 음주운전 요즘에 와서 좀 처벌하지만 얼마 전까지는 처벌 잘 안 했어요. 음주운전. 술잔 돌리기, 폭탄 좀 마시기 다 이 일제산재라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폭탄주는 검사들이 만들었더니 검사들이 제일 유행했더니 의사들 높은 사람들이 앉아가고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유튜브에 보니까 탁탁탁탁 쓰러지면서 큰 잔 맥주잔 위에다가 조그만 소주 얹고 하나 탁 쓰러뜨리면 탁탁탁 쓰러지면서 퐁퐁퐁 빠지면서 그걸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폭탄주래네.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이다. 마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취합니다. 세계적으로 독한 술은 다 사다가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마셔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비틀대고 여기저기 들어놓고 하는 그런 나라는 미개한 나라 외에는 우리나라가 제1등이에요.
일제가 우리 민족을 망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문화에 우리가 덫에 걸린 것입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 이 망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영화나 TV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속상하면 술 마시는 게 이게 보통 우리나라의 문화 아닙니까? 근데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래. 일본 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는 여성들도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핍니다. 놀랍게도 제가 여대 앞에 갔는데요, 요즘에 가보니까 여자 대학생들 20대 아이들이 담배를 딱 꺼내물고 다녀요. 와, 놀랐어요. 어떤 여자는 나는 참이슬만 마신다 큰 소리 쳐요. 공개적으로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속상하면 반드시 술을 마셔야 됩니까? 이게 사회풍조가 되어버렸어요. 속상하면 선진국에서는 책을 읽고, 또 신앙 가진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인격 있는 자기 선생이나 멘토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게 선진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만 상하면 담배 푹 피고, 그리고 포장마차에 가서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는 거, 이게 보통 사회 풍조예요. 여러분, 드라마 작가들의 의식이 문제지요. 드라마 작가들 자체가 속상하면 담배 피고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드라마, TV뿐만 아니라 영화, 모든 극작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 예수 믿고 신앙 좋은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작가들이 돼서, 그렇게 해서 유익을 주는, 속상하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교회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서 상담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 성당을 찾아가니 천주교 작가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천주교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얼핏 봤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그게 사실 오스카상 받을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남의 빌부터 남의 거 훔쳐먹고 속여먹고 그거를 좋다고 오스카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그건 비굴한 모습이고 비참한 모습이고, 근데 그걸 보고 박수치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의식이 문제예요.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돼요.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도와주고 그래야지. 부잣집에 빌부터 갖고 숨어서 훔쳐먹고 속여먹고 뺏어먹고 그런 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생충이라는 영화예요. 보니까 또 그거를 또 오스카상을 또 주면서 세계 막 박수치면서 잘한다 이게 진짜 잘한 줄 알고 말이에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난동을 피우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 이게 망조라는 거죠. 아직도 해방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기대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식민지 문화인지를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난 지 벌써 7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도 식민지 근성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일본 놈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마저도 우리가 벗어나야 돼. 누구 때문이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 누가 아무리 우리를 시키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고 우리 생각대로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 말이죠. 참 자유는 진리에 있고 사랑에 있고 또한 믿음에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만 참 자유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파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준 바람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겨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준 사람 아닙니까? 주전 6세기의 인물로 아주 덕망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자는 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까지 칭송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준 고만 왕이죠. 이 고레스 왕이 다른 나라와 크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왕을 잡아오고 왕비를 잡아오고 그 왕자들을 다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을 다 포로로 지금 잡아왔습니다. 과연 이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때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온 그 왕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만일 내가 당신을 살려준다면 당신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적국왕이 대답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고레스는 다시 옆에 있는 왕자를 가리키면서 이 왕자들을 내가 살려주면, 해방시키면 그러면 뭘 주겠어? 내 나머지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그의 왕비를 가리키면서 그러면 이 왕비를 내가 해방시켜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적국의 왕은 살한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하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 대답을 듣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여러분들을 다 사면해 주겠습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풀어 주겠습니다. 공짜로, 거저로. 왜?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시 불의의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만이 자유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 한 나는 자유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유인입니다. 거기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한가? 오직 믿음, 오직 사랑, 그리고 진리, 거기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75주년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참 자유를 주신 주님, 십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75주년을 맞이한 이 백성, 이 나라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복된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